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오니 오셔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하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는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있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우리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 관련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그 왕과 왕후가 결혼하는 결혼식 축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시대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왕이 결혼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 왕이 결혼할 때 보면 막 그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고 하는데 이 시편 45편은 이스라엘 왕이 결혼할 때 왕과 왕후를 축하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왕과 왕후는 사실은 조금 일반적인 나라에서의 왕과 왕후의 의미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왕과 왕후는 이게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왕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 이 왕은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이스라엘에서 왕에 대한 노래를, 특별히 시편에서 왕에 대한 노래를 나올 때는 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왕과 왕후가 결혼을 하는 노래라면 보통 우리는 결혼식 하면 누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신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신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까요? 신부를 많이 얘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여기 시편에 나오는 노래는 왕에 대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신랑에 관한 노래죠. 그 신랑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우리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면 2절부터 3절부터 3절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 다음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5절 말씀. 왕의 하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네, 여기 보면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왕이 허리에 뭘 차고 용사로서 칼을 차고 있고, 그 다음에 병거에 올라서 적군과 싸우는 모습을 얘기하고, 그리고 화살로 상대 적군들의 염통을 향하여 쏘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신랑이 되는 왕에 대하여 노래하는데 그 신랑이 아주 강력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유약하면 안 되거든요. 왕은 강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왕이 강하다는 것을 용사가 허리에 칼을 차고, 그리고 병거에 올라타서, 그리고 화살로 적군의 염통을 쏘아서 죽이는 그 모습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왕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번 볼까요? 또 우리 아까 6절, 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예, 이 왕이 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왕은 어때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왕은 정의로워야 돼요. 왕은 공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백성들이 그 자기 왕이 결혼식 할 때, 야, 우리 왕은 정말 강하다. 에? 칼을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병거에 타서 적군들을 막 쏘아서 죽이는 그런 능력 있는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왕은 불의하지 않다. 이 왕은 불공평하지 않다. 이 왕은 정의롭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왕이 정의롭고 공평하고 이런 분이라는 걸 노래하는 겁니다. 멋진 신랑. 그러니까 멋진 신랑인 왕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볼까요? 예.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 다음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계속해서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는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네, 이 15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요. 8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그 신부가 어떻게 왕의 사랑을 받는가. 예. 그래서 그 신부를 사랑하는 왕 또는 그 신랑의 사랑을 받는 신부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얘기할 때 이 성탄절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구속사 가운데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와 정혼하러 오신 거거든요. 지금은 당신의 정혼한 신부들을 불러 모으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그 우리의 신랑 되신 왕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신랑 아버지가 신랑을 데리고 신부에게 정혼을 하러 가요.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정혼하러 갈 때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가잖아요. 그리고 결혼 날짜를 받지는 않지만 결혼하기로 정혼을 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신부는 뭐 하냐면 그 신랑이 데려올 때까지 자기 결혼식에 입을 옷을 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시집을 가서 입을 옷이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신랑은 그 신부를 위해서 예비된 신방을 꾸미고 살아갈 준비를 하고 그 준비가 다 된 걸 보면 아버지가 얘야 신부를 데리러 가자.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신랑이 되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혼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들의 멋진 신랑 예수님, 우리들의 멋진 신랑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이 그 신부와의 결혼식에 축가를 부른 건데 그 왕이 어떻다고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이기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한 왕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원수의 손에서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요한계시록을 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막 전쟁하듯이 이렇게 많은 상징들로 비유를 해놨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싸워 이길 거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라는 겁니다. 종종 가톨릭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 그려놨잖아요. 우리 죄를 구속하셨다는 차원에서 그건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지만 대속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기 위한 죽음을 대신 하셨지, 거기 매달려 있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 있는 분도 아닙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 흑암의 권세를 친히 경험하시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스트롱, 강한 분입니다. 어떤 것과도, 어떤 강한 세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 신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랑감을 고르는데, 옛날에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둘이 만나가 데이트를 할 때 좀 이렇게 이상한 친구들이 오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잘 모르는 척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지나갔어요. 왜? 제가 약하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조용히 가자 이러면 조용히 이렇게. 왜냐하면 저 친구들이 혹시 건드릴까 싶어서 옆으로 갔어요. 왜? 괜히 시비 걸면 내가 못 이기잖아. 1대3 이렇게 못 이기잖아요. 그런 신랑은 멋있는 신랑이에요? 멋없는 신랑이에요? 멋없는 신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진짜 그 친구들이 뭐 괴롭혔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1대3으로 절대로 못 싸우면 저는 진짜 멋없는 신부를 뺏기는 신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래서 제가 혹시 뺏길까 싶어서 조용히 이렇게 옆으로 지나간 거예요. 뭐 자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1대3이든 1대100이든 뭐 자신 있으면 딱 때려 나가죠. 그렇죠? 그 무슨 신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내 주실 수 있는 강한 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랑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남 괴롭히는 친구들. 주로 누구 괴롭힐까요? 약한 친구 괴롭히잖아요. 힘을 가지고 자기보다 힘센 사람 말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 괴롭힌단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힘 있는 친구가 자기 반에 늘 무시당하고 왕따 당한 친구가 있는데, 딱 그 친구를 보여, 건들지 마, 똑바로 왜 친구를 그렇게 해? 그러면 그 친구는 진짜 묻힌 친구가 되겠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린다. 세상을 정의로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분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절대로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참 예수님은요, 굉장히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무시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안 해요.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요엘 형제한테 앞에 노래하는 것 때문에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 찬양하는 친구들이 조금 들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배려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는 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영수 장로님이 아는 곡을 해주시는 게 가장 탁월한 배려예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내가 집에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내 혼자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권요일 형제한테 하는 얘기 아니고,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도 친구들이 자기가 성공하니까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은 뭔가 하면요, 우리 김민수 권사님이 혹시 모를 수 있는 노래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걸 배려해 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부에도 이제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제일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게 정의란 말이에요. 그게 하민이하고 준하하고 친하니까 하민이, 준하, 재호, 경택이랑 몰려다니면 그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자기들 친한 친구들끼리, 예를 들면 우리 하양 학사들끼리 늘 친하게 다니면 그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가 누군지를 보고 그 친구를 배려해 주는 게 그게 정의란 말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도 안 받던,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세요. 난리가 났죠. 어떻게 저 세리놈한테 들어가냐고. 근데 그게 우리 신랑 되신 멋진 예수님의 정의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부분에 저도 뭐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도 않고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굉장히 노력도 안 하는, 노력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지만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려해, 가능하면 공평하도록.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찬양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그냥 배전사님한테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계속 얘기해 줬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개선이.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는 이걸 진짜 대놓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번에 얘기했습니다. 찬양 인도자들은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마찬가지, 지금 교회 청년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친한 예주, 혜진이, 그 다음에 또 혜림이 엄마 누구, 에스더하고 자주 다닌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가장 정의롭지 못한 게 오래 다닌 사람들끼리 모이고 잘 아는 사람들끼리 뭉쳐 다니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교회의 길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고민이 뭐냐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혹시 여기서 누가 소외될 사람은 없는가? 내가 이 일을 할 때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걸 못 알아들을 사람은 없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멋지다는 건, 세상의 군왕들은 어때요? 여러분 한번 세상의 왕들은요, 뭐 대통령들은 표 얻을 때는 저 시장에 한번 갑니다. 그렇죠? 표 얻을 때 시장에 가요. 근데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경호원들하고 있습니다.
자기 측근들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합니다. 근데 우리 왕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되어줍니다. 우리 왕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주십니다. 그게 우리 왕인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왕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원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결혼식 할 때 결혼한 남자가 여자한테 빅물을 줘요. 요즘에도 아랍에는 보면 돈을, 지참금을 주거든요. 지참금을 주고 자기 아내로 삼아요. 예를 들면 그 아프리카 같은 데도 보면 아랍권에 가면 염소 10마리, 부자들은 소 몇 마리 줘요. 그러면 이제 아내 집에서 결혼을 허락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여기 보면 뭐 보석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 궁궐을 꾸며놓고, 그리고 거리로 자기 여자를, 이게 사랑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지참금을 주시고 사셔서 자기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값을 주고 사서 지금 우리를 맞이할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집을 준비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그 멋진 신랑을 언젠가는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초림한 예수님은 그 멋진 신랑이 우리에게 와서 결혼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가 됐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진짜 우리 신랑이 되어 주시려고 오실 것입니다. 그 멋진 신랑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있는 찬양, 나 무엇과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강하셔서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정의롭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약해도 그분은 여전히 내 편이시고,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자기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멋진 신랑 예수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잘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아버지,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참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이 얼마나 강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의롭고 공평하신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우리도 그 신랑처럼 우리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왕이신 주님이 강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을 우리가 믿고 언제나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보잘것없고 우리가 때로 실패할 때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할 때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더 강해지고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 더 정의로워지고 공평해지며 우리도 주님처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셔서 주님 오실 날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월 달 되고 성탄절이 되었는데, 성탄절날 우리가 이제 뭐 성탄절 준비한다고 다들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 뭐 또 어떤 분들은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는데, 성탄절 분위기라는 게 캐롤이 막 울려 퍼지고 뭐 그것도 좋은 성탄절이지만, 정말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제가 그 시므온과 안나를 가지고 이번 주에 이번 그 성탄절에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더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더 정결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정결케 하시고 거두지 거룩하게 마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게 몸부림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나와 시므온처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래서 주님을 보고 기뻐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믿는 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점점 없어져가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처음부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말을 맞이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예결산위원회도 하고 또 장로를 뽑는 이를 위해서 먼저 중직자들이 모여서 추천하는 투표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없고 은혜 안에 더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들어오는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 교회 공동체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정을 위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마라나타. 은혜 안에 은근히 설 수 있도록 이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온 성도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아멘. 주 있도록 복을 예수여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제 마지막 연말 예결산하는 공동의회와 또 중직자를 뽑는 공동의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밤에 각 가정에서 또 교회당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서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해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힘과 하나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